성자들이 질병에 걸리면, 즉 깨달으신 분이 질병에 걸리면 그건 영적으로 진정한 스승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보통 그런 분들이 깨달으신 분이 성자가 질병에 걸렸다 이러면 업의 영향을 받아서 깨달았지만 업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다라고 생각하거나 또는 전생에 업보를 받고 있는 중이라거나 중생을 위해서 일부러 저 사람들이 아플 것을 대신 흡입해서 성자가 대신 아파준다거나 여러 가지 해석으로 그 위대한 분들의 질병을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고 싶어 하는 것이 일반 사람들의 바람이에요. 그죠? 뭔가 하여튼 우리와는 달라야 돼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한번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동안 살기 힘드셨죠? 그래요. 이렇게 불안정한 시기에 무엇보다 절실한 것이 기도의 힘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매일 매 순간이 편치 않고 또 생활의 안정을 잃고 삶이 무너지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의 고통이 지금 태산처럼 높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뭐 사회적 거리두기, 격리 이런 용어들을 새삼 쓰다 보니까 혼자 있게 되는 시간이 많아질 때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혼자 스스로 잘 이겨내야 할까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런 주제로 세 분의 연사를 이렇게 모시고 여러분에게 강의를 들려드리게 됐는데, 제가 꽃도 꽃 피우기에를 쓴다는 제 책에 제가 한 줄 읽어보면 따라 읽어보실래요? 한마디 말이 꽃향기가 되고 한마디 말이 따뜻한 밥 한 그릇이 되고 한마디 말이 지친 사람에게 의자가 되며 한마디 말이 상처 입은 이에게 신비한 약이 되고 내가 하는 말 한마디가 어둠을 밝히는 등불 되게 하소서. 이런 게 이제 기도의 목소리인 거죠.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서 해봐야 내 목소리가 닿지 않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거 이제 제가 쓴 글인데, 그래서 제가 기도문으로 저는 이 기도문을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하다가 생각이 나서 떠올라서 이 말을 쓰게 됐어요. 제 책에도 제가 써놓고 저 혼자 두런두런 읽어보는 그런 기도문이에요. 그러니 보통 이런 기도문을 할 적에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아글아글 쓰면서 이런 기도문 해요? 아니죠. 네, 그래서 기도문이라는 건 뭔가 차분하게 조용하게 하다 보면 스스로의 가슴에 와 닿는 그런 것이 기도의 문구들이죠. 이제 오늘 저와 함께 어떻게 기도하는가? 아까 우리 원재 스님은 what, 저에게는 how라고 하는 타이틀을 주어졌어요. 어떻게 기도하느냐. 일단은 이제 기도와 응답에 대한 얘기를 한번 보고자 하는데, 제가 오래전에 방송에서도 한번 얘기를 했던 그 생각이 납니다만은, 보통 이제 그 레리 도시라고 하는 의사가 쓴 기도에 보면은 그 레리 도시 의사의 그 내용을 제가 좀 정리해서 압축해서 한번 이야기를 들려드려 볼게요. 보통의 나쁜 사람이 나쁜 짓을 했을 때에는 벌이 가해져야 된다고 당연히 생각하잖아요. 그죠? 기도의 응답이 오려면 나쁜 사람한테 나쁜 게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뭔가 좋은 일을 했는 사람이거나 아주 훌륭한 사람에게는 덕이 가고 복이 가야 되는 것이 응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 사실 세상 살면서 이 응답이 그렇게 맞아 떨어지던가요? 안 맞아 떨어지죠. 기도 응답이 거의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 있죠. 또한 기도의 응답이 반대로 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죠. 왜냐하면 나쁜 사람은 떵떵거리고 잘 사는데 선한 행동을 하고 착한 사람이 뜻밖의 의외로 고통받으면서 사는, 왜 그런 사람에겐 기도의 응답이 닿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들 때 있으시죠. 여러분도 실제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다 보면 종교를 바꾸고 싶어지죠. 네. 종교를 바꾸거나 아니면은 사찰이라도 불자라면 2절에서 저절로,
절이라도 한번 바꿔보고 싶은, 왜냐하면 기도의 응답이 어느 절에선가 있을 것 같아서 찾아다니게도 되잖아요. 세상은 이렇게 나쁜 짓 한 사람이 오히려 건강하게 오래 살고, 그리고 착한 사람이 일찍 죽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착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당하는 경우가 또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프랑스의 기적의 샘물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죠? 예, 루르드 샘물이라 그래서 그 샘물을 발견한 그 여인이 이 샘물을 발견했을 때 성모 마리아가 바로 그 앞에서 나타났다. 성모 마리아를 만났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이야기가 전해지자 수많은 사람에게 프랑스의 루르드 그 샘물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불치병을 치유하는 데 쓰여지는 수천 건이 발견이 되고 실제 그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기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정작 이 샘물을 발견한 그녀는 그 혜택을 받지 못했어요. 35살에 골암으로 사망을 합니다. 그리고 20세기의 최고의 성자라고 일컬어지는 크리슈나무르티, 전 세계의 수백만 명이 스승으로 떠받들어 모시는 분인데 그분 또한 췌장암으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또 마하리시라고 하는 힌두의 유명한 성자가 있죠. 존경받는 분인데 마하리시가 길을 걸어가면 길에 깔려있던 화초들의 가시가 저절로 다 물러갔다, 이런 말이 전해올 정도로 그런 대단한 성자이십니다. 그런데 이 마하리시라고 하는 이 존경받는 스승은 위암으로 사망을 했어요. 네. 뭐 이렇게 이 레리도시 이야기는 그래요. 돌아가신 성자들의 죽음을 보면 일반인이 상상하는 것이 아니다. 일반 사람과 똑같은 방식으로 세상을 떠났다. 심지어 부다조차도 상한 음식을 드시고 식중독을 만나서 열반에 드시는 계기가 될 정도로 우리 일반인이 생각할 때 성자, 깨달음을 얻으신 분, 이런 분들의 죽음은 뭔가 일반인하고 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달라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다르지 않으면 어찌 그걸 성자라 말할 수 있을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성자들의 세계적인 스승들이 인멸하시게 되고 돌아가시게 된 과정은 일반 사람들이 기대하고 바라는 바에 부응하지 않는 방법으로 돌아가시게 된 사례가 많습니다. 근데 반대로 가지가지로 악한 짓을 하고 살생을 그냥 이 파리 잡는 것보다 쉽게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사람을 그 살인마 있잖아요. 살인마. 근데 이런 사람들이 백수를 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병이 없어, 첫째. 아픈 데가 별로 없는 경우들도 많다는 얘기예요. 도대체 이게 뭐냐는 거죠. 이게 여러분 생각할 때는 이게 정말 뭘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한번 보자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라는 게 성자들이 질병에 걸리면, 즉 깨달으신 분이 질병에 걸리면 그건 영적으로 진정한 스승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렇죠? 저분은 훌륭한 분이 아니야. 또 깨달은 분이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가? 보통 그런 분들이 깨달으신 분이 성자가 질병에 걸렸다 이러면 업의 영향을 받아서 깨달았지만 업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다라고 생각하거나 또는 전생에 업보를 받고 있는 중이라거나 중생을 위해서 일부러 저 사람들이 아플 것을 대신 흡입해서 성자가 대신 아파준다거나 여러 가지 해석으로 그 위대한 분들의 질병을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고 싶어 하는 것이 일반 사람들의 바람이에요. 그렇죠? 뭔가 하여튼 우리와는 달라야 돼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래, 정말 깨달은 자, 성자라는 분은 누구나 건강해야 마땅하냐? 건강해야 되는 게 상식이냐? 그 다음에 누군가 건강이 좋지 못해. 일반인이 됐던 누가 됐던 아파요. 그러면 질병에 걸렸어요. 그렇게 착하게 살고 이웃 돕는 것을 발벗고 나서서 하고 이런 사람이 갑자기 말기암이 왔다 그래요. 자, 그러면 그렇게 누군가 건강이 좋지 못해서 병에 걸렸다면 그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빈곤하고 영적 결함이 있어서 그랬겠느냐. 이거 한번 물어볼 일 아니겠냐는 거죠. 그죠? 굉장히 정말 관심 가는 내용이에요.
전생의 업으로 인한 것이건 또는 현생의 업으로 인한 것이건 누구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아픈 것이거나 고통이거나 어려움이라는 것, 그런 난관을 통해서 배울 것이 있고 성장할 것이 있어서 그럴 뿐이라는 거예요. 그게 다라는 거예요. 뭐 다른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네. 근데 우리는 딴 목적이 있을 거라고 자꾸 해석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죠? 그래야만 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틀을 만들어 놓고 적어도 성자들은 완벽한 육체를 가지고 있어야 돼. 네. 피곤하지도 말아야 돼. 아프지도 말아야 돼.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망상을 깨자는 거죠. 네. 그건 망상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수행 과정에서 이 수행을 하는 중에 질병이 오거나 고통이 오거나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될 때 또 기도를 막 3년, 10년을 내리다지 하는데도 송사 문제가 해결이 안 나는 사람도 있잖아요. 소송 문제 같은 게.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쓰임새에 의한 것이라는 거예요. 네. 아까 우리 원재 스님이 4가지 원력을 가지고 하는데 마지막 4번째의 원력을 바꿨다. 얼마 전에. 그 쓰임새가 있게 해달라. 정말 저런 스님 참 보기 드물어요. 너무 훌륭한 스님이에요. 네. 어쨌건 수행 과정에 질병의 쓰임새도 있는 거고 어려운 난관도 다 수행의 방편으로 쓰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대단한 이유와 목적이 있어서라기보다 육체가 아프다는 것, 내게 고통이 왔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무슨 죄를 지어서 그렇다라고 해석하지 말자는 거예요. 예. 용서받지 못할 무슨 죄를 지어서 그 업보를 받느라고 그런다라고 하는 식으로만 생각하지는 말자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 레리도시 의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의 육체라는 건 이 물질 우주인 육체는 유전적으로 병에 걸리기 쉽잖아요. 병에 걸리기 쉽도록 생겨난 아주 유약한 생명체예요. 마치 유리그릇처럼. 그렇죠? 조금만 손 잘못하면 깨질 듯. 그렇잖아요? 안 아픈 데가 없는 거예요. 몸뚱이 전체가. 눈 아프면 눈병 때문에 안과 가야죠. 귀 아프면 이비인후과 가죠. 목 아프면 또 이비인후과 가죠. 코 아파도 아픈 부위마다 병원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육체는 유전적으로 병에 걸리기 쉬운 유약한 특성이 있고 전염에도 굉장히 약하게 생긴 게 육체라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자는 거예요. 육체 자체가. 그리고 육체가 언제나 나의 의지인 정신 상태와 정신 상태를 대변해 주는 것이 몸뚱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신 상태를 대변해 주는 게 몸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깨달은 자와 성자는 아프면 안 된다라는 등식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많은 성자들이 거의가 다 암으로 돌아가셨다고 하는 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느냐라는 거죠. 육체는 우리에게 전혀 상의하지 않아요. 지금부터 제가 암에 걸릴까요? 이렇게 묻지 않아요. 몸뚱이는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부터 몸이 좀 고달파도 될까요? 통증 좀 드릴까요? 이렇게 의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체는 전혀 우리한테 상의하거나 의견을 묻지 않고 그냥 스스로 질병에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는 우리한테 전혀 묻지 않고 노화가 오는 거예요. 우리한테 늙어도 되겠냐고 물어요, 여러분? 안 묻죠? 예, 눈 안 보이게 해줄까 물어요? 안 묻죠? 그냥 아픈 거예요. 그냥 오는 거예요. 노화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몸의 기능들도 떨어지는 거예요. 참 다루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수행을 한다 해도 육체라고 하는 걸 어느 정도 제어하고 통제하고 컨트롤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이 물질 우주를 완벽하게 다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또한 우리의 해석이 낳는 고통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보세요. 그런데 우리는 뭔가 질병에 걸리고 아프면 죄책감에 시달리잖아요. 내가 뭘 잘못해서. 예, 내가 뭘 잘못 살아서. 근데 봅시다. 사람뿐만 아니라 식물도 인간이 앓는 모든 질병 다 걸리죠. 동물도 인간이 앓는 모든 질병 다 걸립니다. 그리고 고령이 되면 동물, 식물도 다 치매도 오고 인간이 앓는 증상 다 똑같이 알아요. 그렇잖아요? 다른 생명체들이 앓는 모든 질병과 모든 고통과 괴로움이 다른 생명체에게도 똑같이 와요. 이 말은
왜 사람은 식물이나 동물들이 인간과 똑같은 질병과 고통을 겪고 통증을 느끼고 아픔을 겪는데 다른 생명체들에게 오는 것은 자연적인 순환이요 질서라고 생각하면서 왜 인간에게 오는 것만 특별하게 해석을 해서 죄라는 걸 부여해서 죄책감을 갖도록 하고 그 해석을 통해 시달리게 하는가? 그게 합당한 것이냐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유독 인간한테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고 영적으로 문제가 있고 그런 결함 때문에 네가 이렇게 아픈 거야. 그리고 네 일이 안 되는 거야. 라는 해석을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어떻게 공감이 가세요? 전 굉장히 공감했어요. 이 의사 선생님 말에. 식물과 동물이 병이 들면 어떻게 하나요? 보살피죠. 나무래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지 않잖아요. 배나무가 병이 걸렸는데 이 못된 놈, 이 나쁜 놈 이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하나요? 아니죠. 보듬어 주고 약을 주고 치료할 거 아니에요. 그와 같이 사람에게도 똑같이 아픈 순간이 왔을 때 친절을 베풀고 부드럽게 보살펴 줄 수 있는 것이 기도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은 특별한 어떤 해석을 해놓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너에게 고통이 왔어가 아니라 아픈 순간엔 보살펴 주면 되고 어려움이 왔을 적엔 한 발 겸손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내 삶을 조율해 가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이해할 수 없는 질병과 고통들이 어디서 온 것인지 모호할 때가 많습니다. 도대체 그것들이 어디서 오느냐는 거죠. 그런데 모호하게 다가오는 어떤 것들을 기도할 적에 목표를 딱 가지고 아까 우리 앞에 원재 스님이 정말 좋은 말을 하셨어요. 기도할 때 욕망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 욕망을 가진 기도가 물론 이루어질 때도 있다. 치즈가 도착하고 빵이 도착하고 그럴 수 있지만 그거 별거 아니다. 그렇거든요. 정말 별거 아닙니다. 그 모호하게 어떨 때는 기도 자체가 모호한 기도가 오히려 더 잘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두루뭉술하게 그저 일이 잘 풀리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그냥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모호한데 모호한 기도가 훨씬 더 기도의 힘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고통이나 힘든 순간이 왔을 때 나의 무지를 수긍하고 받아들이는 것, 어리석음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 그것으로부터 출발하면서 관대해지고 오히려 따뜻함과 친절을 통해서 그 질병의 경계를 넘어가고 고통의 경계를 넘어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고 배려하는 게 참된 기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뭐 암이 왔다 이러면 보통 암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는 순간 바로 어떻게 되나요? 남들이 했다는 루트를 따라서 로드맵을 따라서 남이 걸어간 길을 다 한번 가보기도 하죠. 이런 방법이 좋대 저런 방법이 좋대. 그러다가 오히려 더 지치는 경우 보셨나요 혹시? 남이 좋다는 방법 다 쓰다가 지치는 경우도 있죠. 쉽지 않은 일이에요. 자기에게 어떤 순간이 왔을 때 어려운 순간이 온 것을 어려운 순간에 대한 어떤 해석 자체를 내가 뭔가 영혼과 정신적인 게 모자라고 결핍이 있고 이래서 그런 일이 왔다고 생각하는 해석하는 방법을 쓰지 말자는 거예요. 오히려 어떤 순간이 왔을 때 조용히 내면을 응시하고 직시하고 잠시 성찰하면서 거기에 집중하고 이게 어디서 왔을까 궁금해하고 질문하면서 도움을 주자는 거예요. 제 사례 중에 하나인데 제가 오래전에 백두산에 갔다 내려오면서 두만강을 건너오게 됐어요. 두만강을 건너오다가 저쪽 반대편에 두만강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강의 폭이 그렇게 넓질 않습니다. 예, 그런데 마침 저 반대편에 북한 병사들이 먹을 걸 좀 줄 수 있냐고 이렇게 손짓을 대여섯 명이 서서 해요. 이렇게 가다가 차를 멈추고 제가 신발을 벗고 바지를 둥둥 걷어붙이고 그러고는 이제 그 소로가 낳는 그 작은 길 숲을 헤치고 가서 먹을 거를 이제 막 이러는 거 보니까 담배를 달라는 소리인데 제가 담배는 없고 먹을 거 과자하고 뭐 이거저거를 싸갖고 비닐봉지에 싸서 두만강으로 이렇게 내려갔어요. 그리고 이제 저쪽에서도 병사가 오고 북한 병사가 오고 저는 이쪽에서 가구에서 이렇게 겨우 건네줬어요. 건네주고 돌아서서 나와서 차를 타려고 보니까 이 왼쪽에 다리 여기 종아리 이 무릎 밑에서부터
그 발목이 있는 데까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가시 있죠. 그런 가시가 수백 개가 박힌 거예요. 뺄 수조차도 없어요. 그러면서 그게 빨긋빨긋하면서 막 부풀어 올라요. 막 따갑고 쑤셔요. 굉장히 아파요. 약국도 갈 수 없고 병원을 찾을 길도 없고 아무 대책이 없어요. 무슨 비상약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당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함께 간 일행들이 걱정할까봐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차를 올라타고, 그리고는 조용히 이제 이때 정말 기도가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조용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차분하게 그 순간 그냥 그 가시가 수백 개가 박혀 있는 상황을 그냥 직시하고 그대로 잠시 성찰하고 거기에 집중하고 그러면서 숨 들여쉬고 숨 내쉬면서 제가 지어내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라는 건 즉석에서 본인이 지어내면 되는 거예요. 네, 무슨 대상에다 대고 할 일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숨 들이쉬고 숨 내쉬면서 이미 이 다리에 박혀 있는 수많은 그 가시들, 내가 너희들을 해칠 의도가 없다. 내가 너희들을 해칠 의도가 없으니 너희들 또한 나를 해치지 않기를 바란다. 이 말을 몇 번 했어요. 그리고는 편안하게 숨 들여쉬고 숨 내쉬고 정말 20분도 채 안 됐는데 어느 순간에 그 따갑고 아프던 증상이 싹 없어졌어요. 그리고 빨긋빨긋 튀어나온 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손으로 이렇게 쓰다듬어 봤는데 가시 그 튀어나와서 거실거실하던 게 어디로 흔적도 없이 가버렸어요. 몸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녹아내렸나 봐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저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네, 기도라는 것이 네, 뭐 박수 받을 일인가요? 왜 눈에 보이지 않는 가시가 박히면 굉장히 따갑잖아요. 이 핀센트로도 잘 안 빠지고요. 근데 그게 그렇게 많은 가시가 박혀가지고 그래서 제가 정말 답이 안 나왔는데, 내가 너를 해칠 의도가 없노라. 그러니 너도 몸속에서 나를 해치지 않기를 바란다. 그냥 너는 네 갈 길 가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먹혔어요. 어쨌든 그러고는 그냥 싹 가라앉고 없어지고, 저는 지금도 돌이켜보면 그래서 두만강 사건이에요. 저한테 그게. 예, 두만강을 건너서 갔다 오면서 그 가시덤불이 거기 있었고 그게 그렇게 몸에 달라붙어 가지고 박히는 어떤 풀 종류, 식물이 있는지를 몰랐던 거죠. 여하간 어떨 때는 아무 공식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무슨 공식을 따라가면서 이 약 처방하고 저 약 처방하고 이렇게 하면은 뭐 다 낫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공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공식이 없고 내가 어려움과 고통이 왔을 때 그것과 어떻게 조율을 하며 합류하고 그와 싸우지 않으면서 잘 보낼 것인가. 이 마음을 갖는 것만으로도 내가 그를 해칠 의도 없고 그가 나를 해칠 의도가 없는 순간 소멸되고 사라지는 멋진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정신적으로 뭐 탓을 하는 위주, 네가 뭘 잘못했으니까 그걸 주의 깊게 보지 못해서 거길 갔다 오다가 가시가 bek혔잖아, 병원이 없는데 어떡하란 말이야, 이제 너 죽었다, 막 이렇게 해석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냥 참아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된다는 거죠. 고통이나 불편함을 그냥 인정하고 그걸 그냥 내가 수용하고 그러다 보면 다른 감정으로 변화되어지는 걸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자.